오늘은 닫힌 문을 넘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한 구석에 있는 어두컴컴한 방에 있습니다. 부활절 첫날 저녁, 그러니까 지난 주일, 부활주일 저녁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 창문은 닫혀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방 안에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바로 앞에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20장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닫힌 문 안에서 어두컴컴한 그 방 안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문을 굳게 닫아놓고 창문도 닫아놓은 채 모여서 떨고 있었을까요? 부활의 소식이 귀에 닿았으나 그 소식이 마음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인지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였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첫날 그들이 모여있던 저녁 풍경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있으되 평강은 없고 공동체는 있으나 온전한 공동체가 아닌 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었다라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 전 그 감동,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디뎌지자마자 다시 그 마음의 문이 닫혀진 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삶을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되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평강합니까? 주님, 저의 마음은 평강이 있습니까? 정작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정작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럴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정작 평강을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평강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되지만 제 마음에 평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한 주간 여러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 평강을 주제로 설교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힌 문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설교이면서 동시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닫힌 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자리가 바로 제가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이런 인사를 잘 나눕니다. 샬롬.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이 샬롬이 히브리어로 평안, 우리말로 안녕하세요입니까? 안녕하세요입니다. 서로 샬롬 하고 인사하지만 예배 밖에서는 여전히 내 삶의 불확실함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면서도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닫힌 문 안에서 평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닫힌 문 안으로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다시 들어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이 닫혀 있지만 그 닫힌 문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얘들아 나다 문 좀 열어다오 라고 하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닫힌 문 너머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의 두려움이라는 문제 한 가운데 서셔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문 열 능력이 없을 때에도 부활의 주님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 안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저희 취임 예배 때 우리 광래교회 오셨던 중창단 이름이 에이레네 중창단입니다. 평강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은 단순하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 릴렉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섰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단순하게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울 것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에이레네, 샬롬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샬롬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평안합니다.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치가 달성됐을 때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집니다. 누군가 비교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좋은 집을 갖고 싶습니다. 한 70평 정도의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한 20억짜리 집을 갖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20억짜리 70평 집을 얻었습니다. 와, 너무 좋다. 그런데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옵니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100평의 더 고급 인테리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 80억짜리 집을 짓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안 기쁩니다. 조건이 갖추어진 평안은 비교되고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짜 평안입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들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그 평강은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평강이기에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평강,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신 직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보아라.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아라.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강은 사명을 전파하기 위한 평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평강으로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주기 위하여 주시는 평강.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숨을 불어 넣으시며 라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그 불어 넣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옛날의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부활의 주님을 알면서도 그 문을 닫아놓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창조받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명자로 바꾸어 주신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며 존재의 변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들의 후로 지나가서 26절에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27절에 예수님은 도마가 내걸었던 그 모든 조건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손에 구멍을 넣어보고 옆구리 손자국의 창에 내가 손을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그 도마의 모든 조건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와라, 만져봐라, 너의 의심을 다 해결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마의 의심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마를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자리로 찾아와라. 이 평강 안에서 도마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터져나왔습니다. 28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완성된 신앙 고백이 도마의 입술에서 드디어 터져나왔습니다. 의심의 끝에서 가장 깊은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이 터져나온 자리가 바로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셨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죄가 아니라 평강이, 증거가 아니라 임재가 도마를 가장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 이 평강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방 안에서 끝난 고백이 아닙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도마를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직접 하신 주님의 복의 선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는다는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할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부활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지금 평강을 선포받은 우리에게 이 기쁨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더 열심히 믿어보겠다,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더 열심히 붙잡아보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그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도마의 의심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높은 신앙의 고백이 되었듯이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닫힌 문을 넘어 우리 가운데로 뚫고 들어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전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미래가 불안하여 잠 못 이루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감추고 계신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쟁으로 힘겨워하고 눈물 짓는 그 모든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닫힌 문을 뚫고 넘어 들어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보를 함께 보며 공동 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닫힌 문을 넘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평강을 다시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안에 머물렀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이 주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닫힌 마음에도 주님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지연교회가 이 평강 안에서 서로를 품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닫힌 문 너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평강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찬의 자리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섭취함으로 우리 복 안으로 받아들이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은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증거되는 자리입니다. 닫힌 문을 넘어 제자들 가운데 오신 주님이 이제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맞이하는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닫힌 문을 넘어오신 주님의 평강이 이 식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잔을 마실 때 의심이 고백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성찬을 마친 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평강을 품고 세상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갈 힘을 이 떡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떡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평강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떡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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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닫힌 문을 넘어오신 주님의 몸이며 우리 안에 평강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받아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을 우리의 몸과 삶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더욱 평강을 넘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보혈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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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입니다. 이 잔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평강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를 다시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떡과 잔을 통해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